우리 수리명사 경인불교거든요. 우리가 이제 모체가 돼가지고 영산정사로 또 우리가 끌어가야 되고 국지관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축하를 줘갖고 이제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점점 더 어렵긴 한데 그래도 아마 잘 헤쳐나가서 아마 좋은 결과를 좀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 솔직히 저희 첫째 일요일마다 이제 등산 우리가 좀 모임이 있어요. 뭐 8집이 부부 동반으로 하는데 어제는 12월이 돼가지고 또 송년을 한다고 이제 오후에 만나가지고 이제 술도 한잔 먹고 밥도 먹고 했는데 그 노래방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두 명이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 12월 달에 노래방을 가는데 1시간 하고 좀 또 보니까 또 서비스 주고 그래서 3시간은 좀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노래를 못해가지고 아주 고역이거든요. 아주 그냥 갔다 와서 한 11시쯤 이렇게 했는데 잠자는 시간을 놓쳐가지고 어저께 이제 잠을 좀 거의 설쳐가면서 이제 중간에 일어나서 책도 좀 보고 그러다가 보니까 비 주룩주룩 오는 것도 듣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침에 그래도 좀 생각보다 좀 비가 좀 들어와서 굉장히 좀 안심을 했는데 고르지도 못한 날씨 오셔가지고 아주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인도 불교사 2시간, 그 다음에 중국 불교사 2시간에서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우리가 이제 한국 불교사를 하게 되겠는데요. 먼저 이제 한국 불교사의 개관부터 한번 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연대가 372년, 요게 이제 소수리망 2년입니다. 이제 2년이고, 그 다음에 384년, 요게 신유왕 원년입니다. 그 다음에 528년, 요게 법통왕 아마 이게 13년인가 되는데 이 법통왕 요것이 이것은 15년입니다. 15년인데 요거는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것을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합니다. 근데 고구려는 372년 소수리망 2년에 이제 북인가에서 북연이 순도라고 하는 스님을 보내서 순도라는 스님을 보내가지고 우리 불교를 전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는 384년 친유왕 원년인데 이때 마라난타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마라난타라는 스님인데 요분은 원래 인도 스님입니다. 인도 스님인데 요분이 동진이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동진이라는 나라에 잠깐 와서 머물다가 바로 우리나라에 이제 와서 불교를 전해줬습니다. 어디로 들어왔냐면 법성포, 영광의 법성포라고 있죠. 네. 그 법성포라고 하는 말에 이제 법성포가 이렇게 씁니다. 가서 원래는 이리 지금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은 이름키 써서 법성, 법의 성품,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여온 포구다 해서 법성포입니다. 이게 뭐가 유명하죠? 굴비가 유명하죠. 그래서 이 영광에 가면 백제불교 초래지라고 그래가지고 영광군하고 이 불교계가 같이 힘을 모아서 마라난타사라는 절을 만들었어요. 혹시 가본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마라난타사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바닷가
바닷가 위에 저렇게 그 마루난타, 그다음에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동상을 새겨놨는데 사면에 그 한쪽에는 아미타불, 한쪽에는 관세음보살, 한쪽에는 마루난타 스님 이렇게 해서 쭉 그 높이 동상을 세워놨는데 그걸 그 밑에 이제 법당이 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거기까지 올라가게 했어요. 올라가게 해서 이제 봤는데 제가 그 뒤에도 이제 몇 번 가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성지순례단도 한번 그 갔었고 우리 거사에도 한번 갔었고 했는데 그 뒤에는 그쪽에 못 올라가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는 저 그 인도 불교 유적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거기다 전시해놨는데 제가 충격받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 처음에 저 거사에하고 이제 가서 갔는데 거기 마루난타 스님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관이 있는데 이게 뭐가 있냐? 과거 칠불이 있습니다. 과거 칠불을 이렇게 이제 모셔놓고 있는데 이제 그 과거 칠불 중에서 장원겁의 칠불이 3분이 있고 현겁의 칠불이 4분이 있습니다. 그 4분 중에 4번째가 이제 석가모니 불이죠. 이제. 그런데 요걸 이렇게 이제 3분, 4분 모셔놨는데 요것 좀 설명 좀 해달라니까 모른대. 거기 해설사가.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영광군에서 이렇게 그냥 저기만 해가지고 이제 그것만 뭐 절은 어떻고 뭐 그렇게 해서 그것만 해서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사찰 같은 데 가서 가면 우리 포교사단에서 나온 그 해설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나온 해설사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나온 해설사는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조계사 그 앞에 그 가게들도 기독교인들이 많다 그러죠. 그런데 그분들은 가서 이제 뭐 절의 그 규모가 어떻고 뭐 그런 것만 설명 안 하는데 실제로 이제 포교사들 가서 설명하시는 분들은 이제 경전과 불교 경전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거든요. 이제 우리 그 포교사단에서도 전등사에 이제 우리 절에서도 이제 나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화요일날 반야행 보사님 있죠? 이제 담임 포교사 그분들 셋째 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저기 전등사에 가서 해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는 지자체에서 나온 분들은 엉뚱한 것만 해설을 하고 있어요. 뭐 여기 법주사에 가면 커다란 손이 있는데 여기다 500명의 국을 끓였다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불교계 그 현실이 참 이런 점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뭐 찾다 보면은 한참 있다 보면 그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나 신부들이 해설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불교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법성포에 가면 이 마루난타사가 있고 영광 시내에 들어오면 불갑산을 절이 있는데 이거를 가면 마루난타사 불갑산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신라는 굉장히 많이 늦었죠. 굉장히 많이 늦었는데 528년이면 한 150년쯤 뒤에 이제 요때 누가 있었느냐면요. 이차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순교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 순교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됨으로써 이 공인이 되게 됐다. 이 공인이라는 말은 정식으로 나라에서 이제 불교를 믿어도 좋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공인이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 포교사 시험에 꼭 나오는 겁니다. 372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나오는데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면요. 고구려 불교는 중국을 거쳐서 중국화된 불교.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중국화된 불교를 격의 불교라 그랬죠. 이 격의 불교가 고구려에 들어왔던 겁니다. 들어왔던 거고 백제 불교는 마루난타 스님이 동진이라는 중국 땅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잠깐 머물다 왔으니까 비교적 인도의 원형을 간직한 불교가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구려의 순도가 가져온 불교는 중국화된 불교고, 여기 격열불교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뭐냐면 저 도교적인 그러한 그 사상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사실은요, 삼국사에는 이런 연대는 요때 처음 들어왔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미 이제 아마 민간에서 이제 들어와서 불교가 이제 민간 신앙으로 유포되기 시작하다가, 이것도 공식적으로 이제 그 왕이 그 정권에서 이제 고구려 불교를 받아들인 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이 어떻게 됐느냐면요, 요때나 나같이 왕이 직접 마중을 나가서 영접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최소한 372년이면은 350년 이전에 벌써 불교가 민간은 이렇게 타격됐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이 백제하고 고구려는 이 대륙과 서로 맞닿아 있죠. 그래서 이걸 언제 가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쉽게 받아들이는데, 요즘 신도는 여기 아주 맵다, 조그만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문물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폐쇄적이라는 말은 아직 남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것만을 고집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겠습니다만은, 실제 삼국시대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라가 형성된 것이 이제 신라고, 그 다음에 그 고구려가 만들어졌고, 요것이 아마 기원전 57년이고, 요것이 기원전 아마 37년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요거 이제 그 다음에 백제가 형성된 것을 알고 있는데, 국가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고구려가 제일 먼저고, 다음에 백제고, 나중에 요거는 신라가 국가적인 체계를 제일 나중 갖추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나라마다 이제 소위 부족이 있어서, 부족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뭐 성씨라든가 어떤 집단 우리가 이제 인천만 같아도 뭐 여기 이제 우리 이제 나라만 같아도 또 호남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있고,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할 때 영남 뭐 호남 항상 대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작은 신라 땅에도 6개의 그 부족이 있었습니다. 6개의 부족이 있어갖고 서로 화백이라는 회의를 통해서 서로 왕권을 이번엔 너희가 해라, 이번엔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할줄 치면은 박씨하고 석씨하고 김씨가 나눠서 그 왕을 하다가, 김씨가 이제 왕권을 잡으면서 왕권 체제가 이제 확립이 된 겁니다. 왕의 권위가 높아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라 불교에 대해서는 뭐 미추왕 때 전래됐다는 얘기도 있고, 눌지왕 때 19대 눌지왕 때 그 민간에 전래됐다. 그러다가 계속 그 왕권하고 신권이죠. 왕권하고 이제 우리가 신권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대립을 하는 겁니다. 대립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왕권이 불교가 왕권과 연결되면서 결과적으로 왕권이 강화되면서 신하들을 억압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신라 불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눌지왕 때, 19대 눌지왕 때 지금의 이제 구미가 선산이죠. 요거에 이제 구미가 이 경계선입니다. 고구려하고 이렇게 경계선이 돼가지고, 고구려의 이제 묵호자라는 스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여기서 민간에서 이제 그 전법 활동을 하다가 뭐 나중에 그 복숭아꽃하고 오야꽃이 많이 핀 곳에 이제 절을 세워가지고 도리사라고 그랬다. 그 도리사가 신라의 최초의 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갔다 오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초창기 재작년인가 한번 갔다 왔죠. 도리사. 거기서 이제 직사도 보이고 뭐 이제 해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갔다 왔는데, 그 이제 아도 화성하고 묵호자는 같은 사람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가 민간사회로다가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제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것도 막 박식 정도로 다 보고 있습니다. 요 이자가 요거 쓴데 근데 이게 성은 아니고요. 네, 이차돈이라고 하는데 요 이차돈하고 버프강하고 짭니다. 이제 짜가지고 이차돈이 이제 뭐 대학마마께서 이렇게 명을 내리시면은 제가 한번 반발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를 죽이십시오. 죽이시면 죽여서 제가 죽어서 우리 불법이 신라에 전해지게 된다면은 저는 그보다 영광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짜붙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이차돈이 이제 단두대에 가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내가 죽으면 이적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죽습니다. 근데 실제로 딱 목을 치니까 신피가 나왔다 그러죠. 하얀 피가 나와가지고 그 신하들이 거기 놀래가지고 이제 왕권에 굴복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불교가 봉인됐다. 그러면서 요 이차돈의 머리가 딱 치니까 훅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 설합니다. 진짜라고 봐야 돼. 딱 날아가서 어디 떨어졌느냐면요. 거기 저희 가면은 경주 가면 소금각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어떤 산기슭에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곳에 절을 만들었는데 그 절이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이 굉장히 유명한 절입니다. 백률사라고 해서 이게 어디 있느냐면 거기서 경주에서 이제 포항 가는 길에 이제 그 타례왕 능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사면석불이라고 그래가지고 땅 속에서 뭐 솟아올랐다는 사면석불이 있고 거기를 뒤로 조금 올라가면 배나무가 엄청 많이 나오는 데다가 거기에 백률사라는 조그만 절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차돈이 목을 치니까 그 목이 거기 떨어졌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올라가면 그 소금강이라고 해요. 그 소금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주 가서 이제 한번 소금강도 이렇게 잔잔하게 한번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가서 걸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산책을 할 수 있고 그래요. 거기 올라가면 경주 시내가 다 보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불교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제 신라말 통일 신라말 고려 초에 거쳐서 소위 그 오교 구산이라고 그래요. 오교 구산이라고 해가지고 이 종파가 만들어져요. 종파 만들어가지고 이 교라는 건 교종입니다. 교종이고 선이라는 건 선종인데 이 오교 구산이 이제 구산을 구산선문이라고 합니다. 구산선문이라고 하는데 교종이 5개로 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잠깐 읽어보면 계율종, 법상종, 원흉종, 법정종, 열반종인데 그건 많이 필요 없고요. 구산은 좀 알아야 됩니다. 가서 구산은 알아야 돼가지고 이 도의국사가 중국에서 이제 우리 성불교를 전해와가지고 요걸 다시 또 할 거예요. 그거는 지금 개각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양의 그 진전사라고 하는 절에서 수행을 했다 그랬죠.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진전사에서 수행을 하면서 거기서 수행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제자의 제자가 뭐 찰진인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저 전라남도 장에 가서 보림사를 참관하고 거기다 가지산문을 엽니다. 그래가지고 가지산문부터 시작을 해서 무려 9개의 그 산문이 열려있는데 우리 교재에 보면 182쪽에 지금 펴보세요. 182쪽에 펴보면 요거는 좀 우리가 좀 거기 두 번째 달라 보면요. 182쪽입니다. 부산선문은 처음으로 남종을 도입한 도의를 계승하는 가지산문, 도호를 개조라는 희양산문, 이 봉암사죠. 이 봉암사는 지금 문경에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일반인들이 출입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 4월 첫 8일 날만 여기 개방을 하는데
거기는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4월 초표일날 우리 그 절에 행사 때문에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 봉암사 스님들이 그 결사할 때 거기서 많이 하는데 제가 꼭 가보고 싶은 절이 봉암사인데 일반인 출입 안 하니까 이런 절이 하나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그 봉암사가 있고 문경에 있습니다. 홍척을 개절하는 실상산문, 요거 남한의 실상사 있죠? 논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절이에요, 실상사. 예, 그 다음에 해철을 개절하는 독리산문, 요거 태안사 곡성인가 있죠? 그 다음에 현옥을 현옥의 문도를 구성된 복림사, 무용을 계승하는 성주산문, 성주사, 범위를 계승하는 사굴산문, 불산사, 도운을 계승하는 사자산문, 이거는 흥룡선언이라 해가지고 지금 요거는 영월에 가면 정멸부궁이 있는데요. 영월에 가면 사자산 무슨 저기더라, 거기에 정멸부궁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흥룡선언입니다. 사자산문이죠. 그다음에 이홈에 개창된 수미산문 이렇게 이제 9개가 있는데 요건 전부 다가 어떤 종파가 아니라요. 다 같이 선종입니다. 선종인데 선종의 분가지가 이렇게 9개로 나눠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실제로 5견하지만 요거를 하나로 친다면 요거를 이제 선종으로 친다면 모두 6종이 됩니다. 6종이 되다가 그다음에 이제 고려의 그 의천 대덕국사가 있었죠. 대덕국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진울 보조국사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아주 대덕국사는 왕자입니다. 왕자 출신인데 여기 그때 고려 때 인천이 씨가 있죠. 여기 원인제 가면 인천이 씨 본거진 그 인천이 씨가 이제 왕비로 들어가서 뭐 7왕자인가 그렇게 낸 적이 있었어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권문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위를 노리다가 이제 그렇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만 대각국사 이후에 대각국사가 천태종을 창종하고요. 그 다음에 진울보조국사가 조계종을 창종합니다. 조계종을 창종했는데 천태종은 교학을 중심으로 해서 선을 갖다가 포함시킨 거고요. 요게 주가 되고 요게 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계종은 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다가 교학을 흡수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요게 주가 되고 요게 종이 됩니다. 그래서 천태종은 교학에다가 선을 갖다가 선종을 갖다가 이렇게 융합시킨 게 이제 천태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계종은 선을 중심으로 해서 교학을 들여온 건데, 요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요 5개에다가 요 5개가 5교죠. 여기다가 요걸 선종으로 포함시켜가지고 요거의 조계종이고요. 이거 천태종 창조한 게 있어서 5교 양종이 됩니다. 5교 양종으로 다 이렇게 해서 이제 5교의 양종으로 이렇게 발전해오다가 조선조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조선조에 들어오면은 불교를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세종 때 이제 세종이 처음에는 불교를 굉장히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세종을 닮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불교의 굉장히 호의적인 군주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왕비 소원왕과 돌아가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고, 요즘에는 훈민정음을 창제하는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울 때는 지편전 학사해가지고 성삼문 박백년 쭉 얘기 나오죠. 정인지 이런 사람들 별로 공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계속 이런 거는 보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조하는데 가장 옆에서 많이 도와준 사람이 문종하고 세조입니다. 문종하고 세조고, 세조의 스승이 누구냐면 신미대사라고 요 신미대사가 누구냐면 김수원이라고 그래서 세종 때 불교를 믿었던 거의 유일한 신앙이 김수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수원의 형이 신미대사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기 속리산에 가면 법주사 복천암이라고 있습니다. 속리산에 법주사에서 1시간 정도 올라가면 복천암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있으면서 그 세종대왕을 도와가지고 훈민정음을 창제하는데 굉장히 많이 공헌을 했다. 그리고 뭐가 주는 그곳 사람이 산스크리스토 인도어를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인도말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한글 창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는 얘기죠. 이번 시즌에 방송에 나오죠? 네, 했어요. 네. 석장님 말씀하시는데. 네. 여기 제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제 후배 중에 정찬주라고 하는 들어보셨나요? 불교서 말씀인가요? 그 사람이 쓴 신미대사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 한 3, 4년 후배 됩니다. 그래서 정찬주라고 소설 쓰는 친구인데 그때 그 신미대사 얘기가 쫙 나오는데 그래서 나중에 세조가 왕위를 단종을 지키고 왕위를 차지하고 나서 스승을 만나러 이제 저기 갔어요. 그 법주사 그쪽에 갔는데 이 사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신미대사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올라가면 거기서 그 세조대왕이 목욕하고 왔다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상원사도 가면 있죠. 상원사도 많이 있고 저기도 많이 있는데 신미대사 저는 산스크리스토는 모르지만은 산스크리스토하고 이 한글하고 연관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우면 다 거짓말입니다. 정인지는 아무 역할한 것도 없고요. 성산문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신숙주는 조금 만큼 아마 좀 있었고 왜냐하면요 그걸 왜 모르냐면은 이게 사설기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망조실록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신하들의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두 아들하고 이렇게 해서 드러내지 않고 한글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세종대왕이 그 한글을 그래서 그 신미대사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딱 한글을 창제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수양대군한테 네가 이 새로 쓴 한글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일대기를 한번 적어봐라. 그래서 그 석고상절이라는 책을 써서 바쳤어요. 그랬더니 세종대왕이 너무 잘 쓴 거야. 그래서 그거를 조목조목 나눠가지고 그거를 시로 다 만든 게 월인청강지곡입니다. 월인청강지곡이 한 500여 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중하 3권 중에 한 권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에 지금 180수 정도가 있거든요. 이거 합세치면 500여 수가 되는 거로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데 세종대왕이 그 500여 수 시를 썼겠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 있지만 어쨌든 세종대왕이 썼고요. 제조 때 아버지가 쓴 월인청강지곡하고 자기가 쓴 석고상제를 합본내서 만든 책이 월인석고라는 책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요, 어떤 식당에 가면 옛날 그 책들 도배지로 한 게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그게 석고상제예요. 그렇지 이상한 것이 나오고 이런 것이 나오고 그래서 그냥 이런 것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글씨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게 대체로 어느 정도의 어느 때 책이라는 것은 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만한 분이요. 고려 말에 태고 보호국사라는 분이 있어요. 네, 보호국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고려 말까지 구산 선문이 이렇게 조계종으로 통합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구산 선문이 각자 자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은데 존재했을 것 같은데 보호국사가 구산 선문의 이러한 선풍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완전한 조계종이라고 하는 선종을 확립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진우여 스님이 조계종이라는 선종을 만들게 됐지만 여기에서 아직 구산선문의 선풍을 다 한데 모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거를 한데 모은 사람이 이제 보호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계종의 정통을 얘기를 할 때 성철 스님은 보호국사가 조계종의 종조가 되어야 된다. 여기 정통성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송광사 계통에서는 진우스님이 조계종을 창조했기 때문에 진우스님이 조계종의 정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조계종원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조계종의 종조는 도의선사고 도의국사고, 중천조는 진울보조국사고, 중흥조는 태고보호국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중천조하고 중흥조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물쩡하게 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종조 얘기를 할 때 구산선문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서 선통을 확립한 스님이 보호국사이기 때문에 이분을 조계되면 종조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울국사가 조계종을 창조했기 때문에 진울이 종조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 송광사 계통하고 해인사 계통으로 아직도 이렇게 맞서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보다 보면 종조 논쟁이 나와요. 그런데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국사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조계종이 출발하는데, 그때 우리 조계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냐면요, 항상 선불교를 중심으로 하면서 여기 교학을 가미시킨 겁니다. 이런데 세종 때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교종이라고 그래요. 교종으로 이걸 했고, 여기서 하나를 빼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선종이라고 해가지고, 세종 때는 종명이 교종선종으로 두 개가 다 통합이 돼버려요. 이게 이제 불교를 압박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교종선종으로 나오면서 1962년대에 이르러서 뭐 그 전에 뭐 원종이라고 했다, 임재종을 했다, 그건 불교 아니고요. 1962년에 대한불교 조계종이 창종이 됩니다. 통합전이 창종이 되는데, 이때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태고종이, 대처성이 떨어져 나가 버려요. 그때까지는 쭉 같이 내려왔는데, 1962년에 대한불교 조계종이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거기 조계종 안에 있던 태고종이 떨어져 나와서 한국불교 태고종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실에 얘기해서 우리 지금 종단이 조계종단이 있고 태고종이 있죠. 태고종하고 조계종은 원래 같은 뿌리입니다. 같은 뿌리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1962년에 통합종단이 만들어지면서 초대 종종으로 효봉스님을 추대하죠. 효봉스님은 저기 우리 그 통영에 가면은 그 미래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요. 이분이 이제 말씀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한국인들은 최초의 판사였었죠. 판사였는데, 이분이 판결을 잘못해가지고, 죽이지 않을 사람을 죽였어요. 이제 우선 환멸을 느껴가지고, 판사직을 때려치우고, 이제 엿장사를 쭉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출가를 해서 절구통 수자라고 해가지고, 그분 한 번 이렇게 앉아서 참선을 하면은 일어날지 모른다고 그래요. 한 번은 금강산에서 이제 이렇게 금강산 어떤 절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가 신혼여행을 온 거예요. 우리나라 금강산으로. 꽤 잘 살았던 분 같습니다. 신혼여행을 왔는데 그냥 외면하고 보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교봉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2대 종정으로 취임하셨던 분이 이제 그리고 청담스님이고,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성처스님도 종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은 진제스님이 종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것이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불교사의 개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교재 잠깐 좀 보시겠습니까? 여기가 121쪽에 그 앞에 보면 제사한테 한국불교 이렇게 사진 나온 데 있죠. 여기 사진 나온데, 거기 옆에 있는 글씨 잠깐 보세요.
한반도의 불교가 전래된 이래 두 조류주 교학과 선종은 서로 양립 또는 융화하면서 한국 불교의 축을 이루어왔다. 먼저 불교가 유입되기 시작할 때부터 선종이 전래되기 전까지 보통 신라 말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말까지를 교학시대라고 그래요. 이때는 교학이 뭐 원로대사나 의상대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학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경전을 중심으로 한 것을 이루었다. 통일신라 말기부터 선종이 전래된 그 이후 청태종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교선 병립지대다 해서 청태종이 이제 그 의천 대각사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고려 중기까지입니다. 이때까지를 우리가 교선 병립지대, 병립이라는 말은 나란히 같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란히 교정과 선종이 서로 대등하게 발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고려 때 청태종과 조계종이 성립된 이후로 고려말까지를 선교 융섭시대라고 해가지고 융섭이라는 말은 서로 섞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태종에서는 교정을 주로 하면서 선종을 흡수한 거고 조계종에서는 선종을 주로 하면서 교정을 흡수한 거죠. 요런 경대를 융합시대라고 그러고요. 승유 억불의 조선시대에는 서산과 서산대사하고 사명대사의 활약으로 선교 겸학시대가 열린다. 선과 교를 같이 공부하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불교의 특징으로 손꼽히는 원용불이의 통불교라는 효통불교의 기반을 다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그 불교의 특징을 효통불교라고 말합니다. 효통불교 또는 통불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건 우리가 통불교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중국의 불교를 보면요, 분파불교라고 그래요. 분파불교라고 해가지고 이 부파가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럴 때면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조계종, 그 천태종, 해고종, 뭐 진각종 여러 가지 부파가 있는데 밀교를 제외하고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계종이라는 이름을 쓰는 군소종뿐만 아니라 대교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중국의 불교는 만약에 선론종, 선론종 완전히 거의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불교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그 종파 있죠. 장로교, 감리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불교는 그냥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 다른 종파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국 불교를 분파불교라는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불교를 조계종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계종을 선이 중심이 되고 여기다 교학이 가미된 거라 그랬죠. 요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종파입니다. 우리나라만의 불교죠. 그래서 요 선과 교를 아우르는 그러한 통합적인 불교이기 때문에 해통불교 또는 통불교라고 해요. 우리나라 그 조계종은 선만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교학만 고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학을 통해서 선에 이르는 게 올바른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참선이라 해가지고 교학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참선하는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어디를 갈 때, 금강산에 갈 때 금강산을 가는 안내 지도 같은 것을 알고서 공부를 훨씬 낫죠. 그래서 우리가 교학을 통해서 참선을 선정에 이르러 지혜를 증득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불교 조계종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불교하고 중국 불교하고 다른 우리말의 독특한 불교가 바로 조계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진짜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불교의 흐름을 대충 말씀을 드리고 그럼 지금부터 삼국시대의 불교를 다시 들어가서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해가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고구려 불교 121쪽에 보면 372년 소수리당 2년에 전진해왕 부견은 121쪽입니다. 121쪽 맞죠? 네. 승려 순도를 보내서 고구려에 보내서 불상과 불교가 전해 이는 한반도의 불교가 전래된 최초의 일이라고 한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승려 아도가 고구려에 들어갔다. 이에 소수리망 5년에
성문사와 이불란사를 건립하여 순도와 아드가 머물게 하고 불교를 공식적으로 수행했다. 그랬는데요. 여기 성문사라고 하는 그 절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어떤 책에는 초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자죠. 초문사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옛날 책들은 이제 이렇게 필사를 하죠. 근데 우리가 옛날 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떤 책을 하나 얻으면요, 요거를 필사를 합니다. 내가 무슨 내용을 적어요. 적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데 이런 과정에서 아마 오타자가 난 것 같아요. 오타자가 나가지고 성자를 잘못 이렇게 썼거나 아니면 초자를 이렇게 썼거나 그래서 아마 오타자가 나가지고 어떤 책에는 초문사, 어떤 책에는 성문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문사하고 저기가 이불란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절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어서 이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춘향전 같은 소설을 보면요. 춘향전이라는 원래 처음 쓴 사람이 있겠죠. 뭐 얘기가 이제 쭉 돌아가다가 그 처음으로 이제 그 춘향전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시는 아주 거짓이 없는 글이라고 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했고요. 공자님도 시 301편 1원 2페이지와 사무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출세하려면 시를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소설은 본질이 뭐예요? 그 거짓말이죠. 그럴싸한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 허구 꾸며내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다 꾸며내는 게 이제 거짓말이기 때문에 유교에서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나쁘게 봤죠. 그래서 이제 소설을 써놓고도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밝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은이 모름. 그때 한번 춘향전 써놓은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밝혔으면 그 사람은 국문학사야 대단한 사람이 됐을 텐데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을 다른 사람이 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 사람이 저는 베끼는 겁니다. 도서를 베끼는데 저 사람이 읽다가 쓴 것보다 조금 주거를 바꿀 수도 있어요. 더 재밌게 바꿀 수도 있어가지고 이제 주거를 조금씩 바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요게 되다가 다른 사람이면 또 좀 조금씩 바꿔요. 그래가지고 춘향전만 해도 지금 나온 이번이 한 23개 정도가 됩니다. 그때가 돼서 이제 어떤 결말도 바꿔. 어떤 춘향전은 이제 춘향이가 이도령을 만나가지고 이남 일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어떤 책은 또 춘향이가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이도령만 일주일 만에 죽었다.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본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모든 책들이 그런데 이것은 이제 지금같이 뭐 인쇄본으로 쫙 찍어내는 문제가 없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여기도 조금만 더 우리가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둘째 줄입니다. 122쪽에 그리고 고구려에서도 국가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중국의 선진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노력하는 과정에서 불교를 접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순도가 불교를 전해주기 이전에 이미 고구려에서는 이미 불교를 알고 신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이 법률 같은 거는요. 오늘까지 딱 이걸 적용하고 다음부터 새로운 법을 쓴다 그랬는데 우리 언어라든가 이 풍습 같은 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백제불교는 또 거기 나오죠. 친유왕 때 384년에 동진에서 서역 출신, 서역은 이제 인도를 말합니다. 마라난타가 오자 국왕은 궁궐로 맞아들여서 각지 공경했다. 그리고 다음해에는 수도 근처에 한산에 절을 건립하고 10명을 출가시켜 거주하게 함으로써 불교를 공식적으로 수용했다. 이때 그 백제의 수도가 서울이죠. 미래성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10개의 절을 만들어서 거주하게 했다. 그러다가 이제 고구려 세력에 밀려서 이제 천도한 것이 이제 그 공주, 웅진이죠. 공주 그 공산성에 이제 가서 가면 군거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불로 했고 또 신라 세력에 밀려가지고 천도한 게 이제 부여
성황 때를 천도해가지고 이제 세력을 길러가지고 이제 계속 그 신라를 갖다 공격을 해서 신라가 거의 멸망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르게 되는데 이때 신라가 이제 그 당나라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제 백제를 멸망하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백제 쪽하고 이 신라 쪽하고는 사이가 아주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그게 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방세력이라든가 있는 거는 하나씩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가 뭐 나쁘고 좋다고 이게 아니라 그게 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인천에 와서 사는 사람들 보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뭐 해태하고 뭐 여기 이렇게 응원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거기 응원하더라고요. 여기서 난 아이들도 그리고 이제 뭐 삼성하고 하면 또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아마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신라의 불교도 보면요 6세기 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도 5세기 초부터 그러니까 400년대부터 이제 그 전인 거 보이지만 그래서 거기 이제 몇 가지 설이 나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124쪽에 그 2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이 가장 일반화된 설입니다. 124쪽에 2라고 쓴 데 있죠. 눌정 때 승려 묵호자가 고구려에서 일선군에 와서 모래의 집 뒤쪽 굴 속에 머물렀다. 그때 양나라에서 향을 보내왔지만 신라의 왕과 신하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자 묵호자가 그 이름과 용법을 알려주고 그 향으로 산보에 기원하며 공주의 이름을 낳게 했다. 그 후에 묵호자는 행방을 감추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신빙성 있는 그 설화로 다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향을 보내왔는데 향의 용법을 몰라가지고 묵호자라는 스님이 이제 그 향이라는 것이 불을 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성국공주라고 하는 당시에 공주가 병이 들었는데 그걸 고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묵호자 스님이 이제 왕의 신임을 받았는데 또 왕이 그 죽자 그 묵호자를 또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모래집을 떠나면서 모래가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내가 여기서 시를 누르뜨리고 갈 테니까 나중에 나를 보고 싶으면 시를 따라와라. 그래서 시를 잃어서 이제 떠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모래가 거기를 찾아가니까 시를 따라 찾아가니까 거기에 복숭아꽃하고 오약꽃이 핀 곳에 절을 짓고 수행을 하고 계셨더라. 그래서 그 이름을 도리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에 갔었죠? 재작년에 우리 성지순례 그 돌사가 가지고 굉장히 시원하게 아주 그냥 뭐 바라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아도화상에 이제 그 동상도 있고 그런데 한번 꼭 가볼 만한 그런 그 자리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125쪽에 그 중간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거 찾았죠? 네. 처음 신라의 불교를 전해준 것은 고구려에서 온 승려들이었으며 그들은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국경지대에 있던 선산지역을 거점으로 불교를 전파했다. 그 다음에 쭉 밑에서 제7줄 보면요. 대체로 이에서 이야기하는 눌지왕 때를 전후한 시기에 처음 불교가 전래되었을 것으로 본다 해서 이때 묵호자를 아도화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도화상하고 묵호자가 같은 분으로 볼 수 있고요. 묵호자니까 호자가 이 오랑캐 호자죠. 그래서 아마 얼굴이 검었던 모양입니다. 얼굴이 검었던 오랑캐 승이니까 아마 인도에서 온 스님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묵자가 거물다는 얘기고 먹물이라는 얘기고 호자가 오랑캐니까 인도에서 온 스님을 묵호자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우리 도리사에 가면 아도화상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 탑인가 그 부천 진신사리가 하나 나왔다 그러죠. 그것도 멋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맨 밑에 법붕왕 15년 528년에 이차돈이 죽음으로써 이제 불교가 공인됐다. 그래서
128쪽을 좀 보세요. 요것만 좀 읽어보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28쪽에 보면요, 다섯째 줄에 불교는 고대 인도에서 부족적 전통과 신앙을 부정하고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사상을 추구했기 때문에 한국의 고대 국가 형성에서 중요한 사상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또한 같은 이유 때문에 종래 각 부족의 지배자로서 자신들의 부족적 전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하던 귀족들은 불교의 수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불교의 수행에 의해 자신들의 부족적 전통에 갖는 사회적 비중이 축소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겠죠? 자기 역할을. 그 전에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여기 시흥시가 있죠? 시흥시가 이제 그 인천시에 이제 편입을 시키려고 이제 이렇게 아마 중앙정부에서 노력을 했었는데, 그 시흥의 유지들이 반대해서, 그분들이 이제 시흥의 유지들이 그 도시에만 있으면은 그래도 유지 대접을 받는데, 인천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반대해가지고 뭐 결국 그 시흥이 편입이 못됐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저 여러 군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고향이 오산인데, 지금 수원하고 화성시하고 오산시를 합쳐서 거대한 시를 만들겠다. 그러면 한 거의 200만에 육박하는 시가 됩니다. 이제 한 200만이 넘을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화성시나 오산시에서 교사한다고 있죠. 수원시 이렇게 쪽이 합치면 뭐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들이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반대. 근데 이제 그 왕조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사람들 불교로 들어와서 이걸 갖다가 통합시켜야 되겠죠. 불교에는 뭐가 있어? 전륜성왕이라는 그 왕이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차돈이 순교하면서, 그러니까 이차돈의 순교는 2차돈하고 복포망하고 이제 요즘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이광수의 소설에 이제 2차돈의 사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역사적인 것보다는 이 설화적인 면을 중시해서 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봐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역사의 흐름에서 한국 불교가 어떻게 쭉 전개되고 유지되어 왔는가를 지금까지 얘기를 했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10분만 쉬었다가 11시 10분에 이제 그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를 전해주는 것이 더 공덕이 수승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법시가 있고, 법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시가 있습니다. 재물로 보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예시가 있죠. 무예자, 외자가 이 두려워하는 걸 무예라고 해요. 일단, 무예시하면 두려움을 없게 해준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무예시라고 그러고, 그거를 이제 제시라고 그러고, 잠깐만요. 법시라고 그러고. 그래서 사실 다 공덕이 많지만, 부처님이 이제 여러 경제를 강조하시는 것이 법시를 강조해요. 왜냐하면 재물이라는 거는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는데, 법이라는 거는 그 공덕이 무한하죠. 죽어서 그래서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법시를 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어요. 좋은 길이 뭐냐면, 이 포교사가 되는 길인데, 저도 이제 포교사를, 저도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만, 우리 절도 포교사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항상 그 시험을 2월달에 봐요. 2월달 셋째 토요일을 내보는데, 작년까지는 시험을 구의동, 서울 구의동 어디냐면 어린이대공원이 있는데,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2시간이 더 걸려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통 1시, 한 2시쯤 본다고 치면은 여기서 11시에 가도 뭐 맥히는구만 해가지고, 아주 보통 왕복이 한 5시간 정도 걸리고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인천불교, 인천 경기 포교사 단장 어저께 오셨었죠? 이제 그분이 이제
인천 불교대학 그 나란다 불교대학 부학장하고 계신데 저분 자주 만나는데 그분 얘기가 이번에 포교원에서 인천 지역에 응시자가 10명, 단 10명입니다. 한 10명만 넘으면은 인천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고려 중이다. 거의 확정적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나란다 불교대학에서 3명 볼 거래요. 그래서 우리 보고 좀 해서 한 10명 한번 남겨가지고 한번 좀 시험 보면은 저기도 되고 법포시도 되고 또 나름대로 이건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 돈을 주거나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내서 하고 저는 이제 군법회 나가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제 남한테 이렇게 불법 부처님 밥을 전한다는 게 이제 그거 가지고 좀 그 위안을 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작년에 우리가 6명인가 7명인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2명 이번에 이제 받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머지 세 분인가 4분은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분들 시험 보지 않고 바로 이제 포교사 저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연수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덕장 과장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년 2월 졸업 예정자까지만 됩니다. 오로지 저 입문만 들어오시고 바로 들어오시는 분은 안 되고요. 2월 졸업 예정자까지는 시험 볼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좀 포교사 시험을 좀 보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경전반에서도 또 이제 지난 학기 여러 학기 졸업하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는 좀 보게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 있게 있으신 분들은 빨리 좀 이렇게 포교시험 좀 보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냥 그것도 시험이니까 고시니까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1월달에 이제 그 포교사 특강을 합니다. 포교사 특강을 하는데 지금 제가 불교신문에 그 나오는 걸 모아가지고 지금 책을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서 그 책값만 받고 한 10,000원 정도입니다. 가서 책값만 받고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그냥 하는데 지금 계획이 화요일날, 수요일날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날이 이제 2일날입니다. 1월 2일날이고 2월달에 되면 바로 설날이 있기 때문에 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9일 정도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시험을 보면서 전반적인 불교의 그 교학을 한번 짚어갈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교사 시험 보시는 분은 물론이거니와 포교사 시험을 안 보시더라도 한번 불교를 공부를 정리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시간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경반도 하려고 합니다. 사경반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경반도 다른 날짜로 잡으면 제가 날짜가 없죠. 그래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오전에는 우리 그 포교사 공부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 드시고 오후에는 사경반에서 이번에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사경할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큰 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경을 하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내용도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죠. 네.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해서 천수경의 핵심이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입니다. 그래서 좀 겨울에 그렇게 바쁘신 일 없으면은 좀 나중에 하시고 저희들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종강을 합니다. 종강을 하면서 이번 학기에는 우리 학장 스님 강의가 없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 특강을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17일 날이죠. 17일 날 계획을 했는데 그리고 또 학장 스님이 더 크게 또 계획을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수행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월요일날부터 금요일날까지 이렇게 일정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영산 정사도 한번 구경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축산에 가서, 여기 수미산이고 영축산입니다. 영축산에 가서 이제 아마 오후 1시부터죠? 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공양 드시고 하는데 아마 우리 그 과장님이 이제 안내를 할 텐데, 우리 그 저기들은 그래서 대학반, 인문반, 경전반 한번 총 망라하고 해서 이제 한번 한 40명 정도로 한번 해볼까 그래요. 그래서 내수행이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해보시는데, 저도 이제 그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도 같이 가서 하겠습니다. 우리 그 17일 날은 의무적으로 꼭 오셔야 됩니다. 그날까지 이제 절개가 되니까 오시고. 일을 하는 거예요? 예. 17일부터 이제 금요일 날까지인데, 좀 오셔서 이렇게 좀 우리 자비도랑 창법도 하고, 그 다음에 스님도 그 법문도 듣고, 실제로 우리가 참선도 해보고, 그렇게 그 아주 알차게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불교대에서 공부하는 교학 공부죠. 교학 공부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2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학장 선생님이 직접 지도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건 저도 가서 옆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참여하셔가지고 수행의 한 방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아시고 1월달에 특히 바쁘시지 않으시면요 꼭 참석하셔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1월 2일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네, 여기서요. 그거 저기는 여기서 특강하고 사경은 여기서 합니다. 부학자님 종강은 언제? 종강은 네. 11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오셔가지고 공부도 좀 하시고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좀 이어져 있었던 불교 공부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129쪽을 좀 보겠습니다.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인데, 요거는 불교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현실적인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해요. 전륜성왕이라고 하고 그 교학 쪽에서, 그 다음에 그 현실에서 이상적인 그 왕이 전륜성왕이고,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 제시된 것이 부처 보살들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전륜성왕 조금만 보면요, 불교가 수용된 이후 삼국에서는 고대 국가의 통치 제도, 즉 국왕의 존엄성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불교의 사상이나 이론을 정치 이념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건 당연하죠. 그 왕들은 불교를 자기들이 정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특히 불교의 수양과 고대 국가 체제의 정비가 함께 이루어진 신라 사회에서 두드러지지만, 고구려나 백제에서도 불교를 이용하여 국왕의 견위를 높여주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루 보이고 있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로 신라 때에 신라는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고구려 백제는 사실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가지고 고구려 백제의 불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료가 많아야 되는데, 이 자료가 없으니까 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김부치기가 쓴 삼국사기도 보면 말은 삼국사기인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요, 고구려의 역사와 그 백제의 역사는 그냥 조금 아주 굉장히 빈약하고 주로 신라의 역사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김부시기가 이 사람이 경주 김씨죠. 그래서 신라 왕의족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얘기하지만 승자의 기록이다, 이긴 자의 기록이다 해서, 사실은 그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들이 승자편에 서서 기술하고, 근데 그 패자의 편의 역사는 아주 없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그 백제의 역사는 거의 우리가 좀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저쪽에서 이제 중국에서 고구려를 그 중국의 한 소수민족이 세운 그 나라로다가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발해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거기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고구려는 우리 한민족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말만 그렇게 하지 그냥 그걸 실제로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자료를 우리가 고구려나 그 백제 그 역사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중국의 사서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또 뭐 후한서라든가 그런 사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역사책을 중국의 역사책은 중국인의 입장에서 또 기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독도 문제만 해도 그래요. 독도 문제만 해도 이제 일본에서는 정기적으로 국회에서 거긴 독도는 죽도라고 그러죠. 죽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결의문을 채택해서 역사 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그거 갖다가. 기록에 남기는데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그거 했던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뭐 기껏해야 뭐 이명박 대통령이 한번 독도 갔더니 그 일본에서 아주 굉장히 방발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땅에도 못 가는 그런 실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 독도는 우리 땅 노래 안 부를 게 아니라 이거를 역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대응하면서 계속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100년, 200년 가면은 일본 땅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기록은 무수히 많은데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기록은 없다는 얘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점도 좀 반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단군의 역사를 신화로 밀어버립니다. 신화로 밀어가지고 거의 저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도 언급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근데 일본의 이제 천조대신이라든가 일본 역사에 보면 천조대신 나오죠. 일본 신화 얘기 전부 다 역사에 편입시킨 겁니다. 편입시키고 그다음에 중국에도 이제 요임금, 순임금, 사망오제에다가 하나라 보통 하나라까지는 신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라부터 찍어서 뭐 거라 그다음에 은나라, 주나라 나오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 사망오제부터 시작을 해서 황제라고 있습니다. 황제. 거기는 중국에는 황제라고 하는 사망 오제 해가지고 그런데 이 오제 그 우두머리가 이제 황제거든요. 이렇게 씁니다. 황제라고요. 이렇게 쓰는데 요 황제가 이제 황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제공 나오고 그 뒤에 요순 나오는데 전부 다 신화적인 얘기인데 그 신화적인 얘기를 전부 다가 거기 역사 속에 편입시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단군의 역사마저 신화라고 그래서 거의 거듭도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역사가 단군 역사 신화로 빼버리면 언제부터 나와요? 고구려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고구려 역사도 거의 뺏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주 지방에 한번 가보면요. 광개토왕 비가 있습니다. 그냥 누각인데, 누각도 지금 아주 그 중국식으로 초라하게 해놓고, 장수왕릉이라고 하는 그 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어마어마한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고, 고구려의 역사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돼서 우리가, 저는 역사를 뭐,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우리 역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찾아와야 되는 신화를 포함시켜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단군 신화에 대한 것도 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라는 걸 갖다 밝혀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개천절 뭐 그냥 한데 기념식만 하는 걸 끝나고 있는데, 또 한글날도 기념식 놀고 있죠. 놀고 있는데, 한글에 대한 거, 한글 창제 같은 것도 우리가 굉장히 좀 이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 창제 훈민정음 해례문을 보면요, 그 글자 만드는 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가서 그걸 보면 우리가 기억이라는 니은이라는 이제 몇 가지 5개 음을 만들어 놓고서 이제 이게 음양 발음계를 본뒀다 그랬죠.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의성어나 의태어로 정되는 가장 잘 적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말을 조금 소홀히 하면서 한문이 한자가 원래 우리말이었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머니 한자는 중국 글자죠. 중국 글자고 우리가 이제 중국 글자를 우리말로 사놓기 때문에 한자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도 이제 점차 우리말로 바꿔나가는 그런 것이 돼요. 일본의 글자는 가나라고 해가지고 한자의 핵을 따가지고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의 그 가나는 한자가 없으면 그것은 언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말은 한자의 핵을 딴 게 아니라 우리 발음기관과 천지 자연의 이치를 따서 맺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한글은 중국 한자가 없어도 다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한자를 여기서 쓰는 거는 좀 설명을 하기 위해 쓰는 건데, 한자를 지금 영어만큼 공부를 하면은 한자 안 써도 됩니다. 근데 한자를 제대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한글만 가지고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말의 한 65% 정도가 지금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어로 되어 있고, 지금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만 한 10% 정도는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가 차지하고 있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순수한 우리 고유어는 아마 한 30%도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한자말하고 외국어하고 우리말하고 막 뒤섞여서 막 쓰고 있죠.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가 좀 우리말을 좀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130쪽을 보세요. 거기 둘째 달라고 보면요. 아유강경, 이 아유강경은 아소카량경입니다. 이경절에 모셔된 불교의 전륜 성황은 어떤 성황이냐. 불법에 의거하여 세상을 통합하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며 불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널리 불법을 전하고 노년에는 출가하여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였다. 또한 전륜성왕이 출현하여 세상에 평화를 얻었을 때 내세부린 미륵이 지상에서 성불하여 중생을 구원한다고 이야기되었다. 이게 전륜성왕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서는 국론을 통일해서 나라를 넓히고 말년에는 출가해서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전륜성왕의 모범 텍스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사람으로 그 다음에 진흥왕 얘기가 나오죠. 밑에서 넷째 줄에 진흥왕은 전륜성왕의 이념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아주 철저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진흥왕은 국토를 넓혔죠. 신라가 아주 최전성기를 이뤘던 데가 진흥왕 때입니다. 저 함경도 지방까지 이제 여기 다 신라 영토로 만들었었어요. 이 북한산에 가면 비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봉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비봉이 뭐냐면 진흥왕 순수비가 있었던 데예요. 근데 그 진흥왕 순수비를 처음으로 해독해서 발견한 사람이 김정희 선생님입니다. 추사 김정희. 그래서 진짜 북한산 순수비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봐볼 수 있고, 거기는 가짜 비석이 있는데 그 비봉이라는 데가 좀 요즘에서는 못 올라옵니다만 원래 쉽지가 않아요. 북한산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출가를 해요. 그 부부가 같이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가지고 어디서 수행했다 그러냐면 고창의 선운사 잘 아시죠? 네. 꽃무릇하고 동백꽃 유명한데 고창 선운사에서 1시간 정도 올라가면 도서람이라는 데가 나와요. 도서람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여기에 내원궁에 지장보살이 모신 아주 굉장히 이쁜 지장보살이 있죠. 여기 도서람에 거의 다 가면요. 여기 길 옆에 큰 나무가 하나 있고 여기 이제 진흥굴이라고 하는 진흥굴이라는 굴이 있는데 그전에는 여기 진흥굴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불상 하나 묻혀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냐면 진흥왕이
나중에 출가해서 수행했던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소론사에서 한 시간 정도 걸어가면서 바로 길 옆에 있기 때문에 가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출가해서 이제 그렇게 그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것이 이제 그 모델인데, 이때부터 이제 저기가 전류 상황을 꿈꾸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요. 원래 부처님이 신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법을 설했다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진짜 후손이다, 이런 것을 진종의식이라고 해요. 진종의식. 진종의식이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원래 신라에서 태어났다, 저 전생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가계에 속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풍왕 때부터 법풍이라는 말은 법을 흥했다는 얘기, 부처님 법을 흥하게 했다는 얘기죠. 법풍왕, 그 다음에 진흥왕, 그 다음에 진흥왕의 아들이 진지왕입니다. 진지왕, 그 다음에 진평왕, 진평왕의 딸이 손덕여왕이죠. 그 다음에 그 사촌 동생이 진덕여왕이죠. 그래서 이런 왕들이 전부 다가 불교적인 그러한 그 왕명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덕이나 진덕이나 그 다음에 진평이나 진지, 진웅왕 전부 다 불교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왕명을 불교적인 이름으로 갖게 되면서 석가모니 가계와 신라 왕실의 가계가 같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신라가 부처님의 딸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 보면요, 족보 저희 가면 족보 다 있죠. 집에 가시면 족보들 있잖아요. 족보 보면, 저도 이제 우리 그 할아버지가 이제 고려 초에 개국공신으로 돼가지고 제가 이제 28대 손이 되는데 28대 손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29대 30대 되는데, 그걸 쭉 이제 와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제 그 한문으로 된 족보를 이제 번역을 해가면서, 내한들 번역을 해가면서 이제 내 직계, 우리 직계만 쭉 이제 뽑아서 하니까, 그래서 이거 벼슬을 하게 되면 벼슬을 또 이렇게 찾아서 또 집어넣고 그러니까, 60장 파일로 다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하나에서 이제 우리 아들들 하나한테 주려고, 계속 이제 요새 이제 애들 저렇게 하면 적어가고 있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만히 보면요, 조선시대에는 거의 맞아 들어가요, 이게. 맞아 들어가는데, 한 30년 정도 일대로 보죠. 맞아 들어가는데, 고려시대까지는 거의 이게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 대한 신빙성인데, 그 전에 이제 양반 이렇게 많지 않았죠. 근데 이제 족보를 갖다 사는 겁니다, 이제. 사가지고 족보를 베껴서 나도 그 양반에서 사는 겁니다. 이 가장 이 가짜가 많은 게 이제 김혜김 씨나 전주희 씨들. 김혜김 씨나 전주희 씨들은 원래 명문 유명하니까 이제 그렇게 가짜들이 이제 그것도 좋은 양반은요, 종한테 또 이렇게 족보를 줘가지고 양반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양반의 직위를 팔아가서 이제 뭐 하는 게 나오죠. 이게 양반전이라는 박조의 소설도 있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김혜김 씨나 이제 전주희 씨나 이런 그 성씨들은 숫자가 많은 게 그런 가짜 양반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그분들만 그 성씨만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뭐냐면 그런 왕족부로 사유지, 우리도 왕실의 자손이라는 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신라 시대 이제 왕들도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자손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 진종의식이라고 해요. 근데 백제에 가면요, 그 오른쪽에 이제 131쪽이죠. 거기 보면 그 중간에 보면 백제의 성왕이 나옵니다. 성왕인데, 이 성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이게 이제 성자가, 이게 성왕이라는 게 이제 이게 전륜성왕의 성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여에 가면요, 부여에 가면 부여 시내에 이제 성왕의 동상이 있어요. 부여 한번 꼭 가보시면, 좀 이제 가서 백제 것도 좀 보려고
공주의 공산성 다 돌면 한 2시간 걸려요, 거기는. 거기도 한번 보고, 부여가면 참 좋아, 거기가. 이제 그 부소산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서, 황포, 그 고란사 보고, 거기서 황포도 때 배 타고서 이렇게 또 보면은, 백마강 노래 부르면서 이제 삼천궁녀 떨어졌던 그 낙화암도 우리가 봤어요. 낙화암은 그 배 타서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위에는 정자에서 떨어진 거 아니고요. 근데 보면 그 정자에서 떨어진 거로다가 낙화정이라는 정자에서 떨어지면은 그 백마강까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네, 굴렀으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내려가서 그 조그만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서 떨어졌는데 삼천궁녀가 떨어질 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아마 한 10명 정도 떨어졌을지 모르겠어요. 10명도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아마 삼천궁녀라고 해야지 아마 30명 되더라도 그리고 말이 삼천궁녀라면은 하룻밤에 한 여자씩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죠. 근데 이거 뻥이 또 있어야 돼요 또. 그래서 저거 그런 그 진종의 시곡에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132쪽에 넷째 줄을 보세요. 신라왕실의 이러한 관문 번역어에 기초하여 진종을 부처님에 속했던 석과적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자신들도 진종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얘기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계와 우리 가계가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전주희 씨가 아닙니다만은 우리 조상이 왕족이었다, 전주희 씨였다 해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전주희 씨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뭐 효령대군파다, 양룡대군파다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진짜 많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한 8째 줄을 보시면요. 이와 같은 신라왕실의 진종의식은 불교에 대한 신앙을 더욱 심화 발전시켰다. 자신들은 석가적과 동일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부처님이 가족과 동일시하고 나중에는 국왕을 부처와 같은 존재로 간주하겠다. 그러니까 국왕을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부처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4쪽에 보면 불교 거역에 수용해가지고 고구려에는 승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136쪽에 나오는데 135쪽에 맨 첫 번째로 나오는데 그 승랑이라는 분은 중국에서 활동하다 돌아가셨는데 아마 중국에서도 대단한 이름을 떨쳤던 분 같습니다. 네, 백제불교학은 137쪽에 그 두 번째 달러를 보시면요. 백제불교는 계율을 중시했다. 계율을 중시했다. 그런데 584년에 일본의 비구니들이 정식으로 계를 받기 위해서 백제로 유학을 올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관륵이라는 스님은 일본에서 승단의 계율을 강조하여 초대 승정에 임명되었다. 백제의 계율과학과 관련해서는 성황 때의 겸익이 인도에 유학하여 급파불교 입장을 기록하여 번역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래서 백제불교는 계율을 특히 중요시했다. 그리고 백제가 일본에 불교를 전해줬죠. 전해줘가지고 어디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못 봤는데 일본에서 백제불교 전해져가지고 고맙다는 그런 비석을 세우기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좀 아주 그런 데는 빨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혹시 저기 익산에 한번 가보셨나요? 익산에 가면 뭐가 있냐면 왕궁탑이라는 데가 있고요. 왕궁탑이라는 게 있고 미륵사가 있습니다. 미륵사가 있는데 지금 계속 발굴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백제의 그 무왕이 신라의 선화공주하고 결혼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신라한 게 서동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마 그 백제 무왕의 아버지가 법왕인가 합니다.
법왕인데 법여왕이라는 말도 불교적인 이름입니다. 법왕인데 이 법왕이 그 익산에 왔다가 이제 그 어떤 여자를 만나서 하룻밤을 좀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 설화에는 여자가 용을 만났다. 용을 만나서 임신해가지고 그 무왕을 낳았다 그러는데 용이라는 건 인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왔다가 거기서 있는데 거기서 난 아들이 저기입니다. 무왕인데 서동이에요. 서동. 마케는 그 서동입니다. 그런데 법왕이 아마 그 부여에서는 아들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왕이 서동이 저기까지 가가지고 선화공주를 갖다가 꼬셔가지고 결혼해서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는데 그 법왕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수소문해가지고 이 무왕이 그 왕이 오르게 됩니다. 무왕의 아들이 의자왕. 무왕이 왕이 오르게 되는데 무왕이 그 부여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긴 자기 본거지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무왕은 사실은 이 익산으로다가 가서 거기다가 수도를 옮기려고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궁탑 이쪽에 가보면요, 이 왕궁탑은 북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거기다가 왕궁을 짓고 한쪽에는 절을 짓고 그래가지고 계획을 했고 그 옆에다가 그 미륵사라고 하는 절을 짓는데 이 미륵사라고 하는 절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절이 세 개를 묶어서 하나로 만든 건데 제가 요즘에 제가 못 가봤는데 가면 미륵사지 탑 요거를 갖다가 많이 복원을 했는데 그저께 거기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으니까 거의 다 끝났대요. 끝나가 10몇 년이 복원했는데 그래서 2년 전에 갔더니 다 이렇게 했어요. 예. 저도 그런 거만 봤거든요. 예. 다 됐대요. 그 엊그저께 갔다 온 사람 저도 같이 갔건데 제가 시간에서 못 갔는데 다 돼가지고 예. 근데 그 일본 친구들이 거기다 세미를 다 발라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황룡사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다. 그래가지고 일로 옮기려고 했는데 결국 옮기지 못하고 죽었죠. 그래가지고 의자왕이 했는데 그 익산 가면요 그게 아주 어마어마하고 거기 가면 또 이 보석박물관도 또 좋은 데가 있습니다. 보석박물관에 가보면 진짜 우리나라 그 역대 그 좋은 보석들 아주 눈으로다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신라의 불교학을 보시면요. 보시면 우선 밑에서 보면 원광 스님이 나오죠. 원광 법사가 나오는데 요거는 139쪽의 오른쪽에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139쪽의 중간쯤 보세요. 가서사에 머물 때 가르침을 구하러 온 귀산과 추앙 등의 청년들에게 보살계 대신 속세의 사람들이 지킬 게을러서 세속 5개를 제시했다. 이게 화랑도들에게 세속 5개를 제시해서 사군이층 임금을 섬길 때는 충으로서 하고 사친이요 어버이를 섬길 때는 효로서 하고 교이신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사생유택 산 것을 죽일 때는 가리워서 죽여라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이 신라 화랑도의 정신적인 지주가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자장유사가 나오죠. 바로 밑에 원광이요 신라 불교를 크게 봤을 때 자장이었다 나오고 그 다음에 미륵신과 불교도 사상인데 그 140쪽의 미륵신앙을 잠깐 보세요. 불교가 정착되면서 부처와 보살 등에 대한 신앙도 널리 퍼졌다. 삼국시대엔 특히 미륵신앙이 발달했다. 미륵에 대한 신앙은 죽은 후에도 현재 미륵이 수행하고 있는 도솔신에 태어나 미륵의 설법을 듣기를 원하는 상생신앙과 내사불이 지상에 출현하여 모든 중생을 구제해 주기를 원하는 하생신앙이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단락을 보면요. 상생신앙의 사례는 주로 고구려에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141쪽의 밑에서 6째 줄을 보면요. 하생신앙은 백제와 불교에서 활발하게 전개됐다. 나오는데 미륵이라고 하는 그 보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륵이
보살로 될 때는 미륵 보살이 되고요. 부처로 조성될 때는 미륵 불로 조성이 됩니다. 이 미륵을 우리가 이제 뭐라면 인도말로 마이트레아에서 마이트레아를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자비의 보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트레아가 저 중동 지방으로 와가지고 메시아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구세주를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 불교에서 구세주가 마이트레아입니다. 부처님 돌아가신 지 56억 7천만 년 뒤에 56억 7천만 년 뒤에 이제 나오셔서 3번의 설법을 한다 그랬는데요. 아까 그 미륵사를 제가 절이 3개 합친 거라 그랬죠. 그래서 3번의 설법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미륵사입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요거를 미륵보살은 어디냐면 도솔천이라는 데 있어요. 도솔천은 다음에 부처가 되기로 약속된 사람이 보살이 있는 곳이 도솔천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도솔천에서 호명보살로 있다가 석가모니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상생신앙과 하생신앙이 있는데 56억 7천만 년을 기다릴 수 없다. 내가 죽어서 도솔천에 가서 미륵보살을 만나겠다. 이게 상생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기다리겠다. 도솔천에서 미륵 부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설법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 하생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읽었습니다만은 저기에서는 고글에서는 상생신앙이, 백제나 신라에서는 하생신앙이 다 받들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상생신앙보다는 하생신앙이 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곳곳마다 가면 뭐가 있어요? 미륵보살이 많습니다. 돌로 만든 미륵보살이 많은데 그 조선시대에 이제 어떤 것을 펼쳤냐면 미륵보살의 코를 갈가다 물에 타서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 이런 걸 펼쳐놨어서 사람들이 저거 미륵보살의 코를 갈궈서 이제 먹었는데 진짜 아들을 낳는지 낳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불상이 많이 표성이 됐습니다. 특히 경주 남산이라든가 이런 동네에 있는 미륵보살 보면은 코가 없는 보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경주 남산 같은 데 가면 목 없는 불상, 그 다음에 코를 갉아먹은 불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바로 회부를 하기 위한 유학자들의 그런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간 것이 되겠죠. 아들 낳는 데는 데야 뭐가서 옛날 같으면 아들 못 낳으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 된다 그랬죠. 요새는 전부 다가 신혼부부면 딸 낳기만 뭐라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들 둘이면 목매달이라고. 저도 목매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미륵상생신앙과 하생신앙인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미륵을 찾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신라 말기부터 이 미륵신앙이 일반화됐고 특히 부산국 때 궁예가 자신을 미륵의 화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기 미륵보살이라고 말했고 우리 여기 포대화상 여기 있죠? 이 포대화상이 미륵의 화신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포대화상이 선물 그럼이 끌고 다니면서 산타클로스처럼 다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포대화상을 미륵보살의 화신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전에 가면 미륵전에 가면 보통 포대화상 많이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142쪽의 밑에서 5째 줄 보세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백제와 신라의 미륵 하생신앙은 57억 6천만 년 이후의 먼 미래에 미륵이 출현한다고 하는 본래의 미륵 하생신앙과 달리 현실에서 곧바로 미륵이 용화의 상에 구현되기를 바라는 실천적 성격이 강했다. 근데 이 56억 7천만 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거는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상징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행 여부에 따라서 이거는 바로 지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우리가 좀 보셔야 되겠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본사 중에서 미륵신앙의 본거지라고 보시는 데가
여기저기 보원회관 법주사라고 있죠. 법주사. 거기 가면 미륵 우리 거대한 미륵불 있죠. 그다음에 금산사, 김제 금산사 가면 거기 미륵전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미덕신앙의 이제 본거지가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산사하고 저희가 되겠습니다. 법사가 되겠고, 이런 미덕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그 종파가 법상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포교사 공부할 때 좀 그런 건 또 좀 이렇게 같이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불국토 사상이 141쪽에 나오는데, 요거는 부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이 우리나라에 태어나셨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불국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시대로 오게 됩니다. 통일신라 시대는 오늘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은 통일신라 불교, 북방교부터 시작해서 고려불교까지 왕실의 불교관이라고 있죠. 신라에 의해 삼국이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사회는 크게 변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불교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불교계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불교의 정치 이념으로서의 역할이 축소되었고, 그 대신에 개인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측면이 강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고구려, 신라, 백제가 이렇게 서로 쟁패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통일이죠. 상국을 통해 통일인데, 일단 통일이 됐습니다. 가서 통일이 됐자면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개인적인 문제, 이 통일된 신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남북이 이렇게 해서 이제 화해 무대에 가고 있습니다만, 일단 남북이 같이 화해 무대에 가고 통일이 되었다 가정한다면 그 다음에 통일 얘기 안 나오죠. 그러면 민생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불교가 이러한 정치적인 이념보다는 개인적인 쪽으로 바뀌게 됐다. 그래서 정치적인 나라의 호국적인 그러한 불교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는 이런 불교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국불교 하지만은 호국불교는 나라가 어려울 때, 통일신라 이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먼 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 이때 호국불교가 나오는 거고, 그렇지 태평성대 호국불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좀 보시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148쪽에 불교의 대중화라고 나와요. 요 부분이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불교가 귀족들의 불교였습니다. 귀족들의 불교인데, 그러니까 이제 경주에 가면 황룡사 터가 있어요. 이렇게 황룡사지가 있고, 황룡사가 엄청 큰 절이었었죠. 요 한쪽 귀퉁이에 뭐가 있냐면 저기 뭐더라, 어떤 절이더라, 조그만 절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옆에 귀퉁이에 있는데, 지금도 이제 있습니다. 그 탑이 3층까지 있는 탑이 있고. 생각 안 났어요 혹시? 그런 절이 있는데, 황룡사에는요, 이 황룡사에는 왕족이나 귀족 위에는 못 가는 절이고, 그 조그만 절에 서민들이 하는 절인데, 원효대사는 여기보다는 여기에 가서 대중들을 위해 설법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당을 보면요, 어떤 서민들이나 서민들 법당 안에 못 들어갑니다. 가서 못 들어가고 이 바깥에 여기 마당이나 이 뒤에 보제를 하고 있죠. 우리 시원사 갔을 때 이제 법당이 있고, 그 밑에 이 보제루가 있었잖아요. 이 보제루에서 우리가 법당 갔었죠. 이런 데서 함부로 못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로 귀족불교죠. 그래서 통일신라 이전에는 귀족들을 위한, 그러니까 스님들이 왕복, 국운융성과
귀족들이 영원히 잘 살게끔 빌어줬던 겁니다. 이런 분들이 다 좀 우리가 이제 자장률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걸 과감히 떨치고 이제 벗어버리고 진짜 대중들하고 함께 하려고 했던 분이 원효스님입니다. 원효스님인데 원효스님은 어떻게 했어요? 원효스님은 요속공주하고 파괴한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소선거사라고 하면서 이분이 땅꾼이라든가 거짓 무령에게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면서 그들한테 나무아미 타부를 계속 외우면은 극락갈 수 있다 이렇게 한 거. 이게 바로 신천불교고 대중불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효스님을 우리가 이제 존경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꼽는 이유가 그분이 바로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분이다. 여러분들 부처님 한번 일대기를 한번 쭉 살펴보면요. 그분이 왕자 출신이지만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길에서 태어났죠. 문빈이 동산 길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길에서 쭉 돌아다니다가 결국 어디서 들어갔어요? 길에서 들어갔습니다. 우리 관점으로 본다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왕족의 저기 벗어버리고 진짜 누더기 입어가면서 이렇게 살게 그런 불행한 사람인데 그런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던 분이 원효대사입니다. 근데 그분은 귀족들의 빌어주지 않고 누굴 빌어준 거예요? 서민들과 같이 고락을 같이 하면서 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행복한 곳으로 이끌어준 분입니다. 그래서 원효스님하고 아주 친구이면서 스승이었던 분이 그래서 149쪽에 조금 둘째 줄을 보면요. 삼국시대의 불교가 주로 왕실이나 귀족들을 중심으로 한 지배층 위주의 신흥체계였다면 통일 이후의 불교는 지배층은 물론 하층민까지 포함하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신앙으로 발전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배층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배층보다는 오히려 서민층과 함께하는 그런 불교였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해숙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해숙의 네모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내주시면 해공과 대안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 원효대사 보면 대안 하면서 다니는 원효스님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안이면 글자가 어때요? 크게 편안하다는 얘기죠. 요런 분들을 거쳐서 그거를 꽃피운 분이 누구냐면 원효대사입니다. 원효대사가 돼가지고 원효대사가 이제 그런 서민들하고 함께 그렇게 이제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려고 했던 것이다. 해서 150쪽에 보면 10째 줄 정도 되는데 7째 줄 보면 이와 같은 대중불교의 흐름을 계승하여 일반인들에게 불교 신앙을 폭넓게 전파한 인물이 원효스님이다. 이 원효스님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한국불교의 한계가 한국불교가 원효스님 이후에 원효스님을 덮을 만한 능가할 만한 스님이 배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불교의 한계다. 그러니까 이제 의상스님하고 원효스님을 많이 이제 비교합니다만은 의상스님은 귀족들을 위한 불교고 원효스님은 서민들을 위한 불교. 이렇게 길이 달라요. 길이 다르고 그것이 급했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한 불교가 급했기 때문에 원효스님은 중국에 유학을 가지 않은 겁니다. 이분이 저 해골바가지에 있는 물 마시고 되겠다 그러죠. 해골바가지에 있는 물을 마시면서 뭘 깨쳤느냐. 이분은 바로 불교가 실천적인 불교여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깨친 거죠. 그래서 안 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계속 서민들과 함께 하면서 서민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줬던 그런 스님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가 이제 그게 한계고 또 유교는 그렇죠. 유교는 이택의 선생을 배출했지만 이택의 선생을 능가할 만한 그런 유학자가 배출되지 않은 게 한국 유교의 한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로서 불교에서는 원효 스님을 꼽고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이태계 선생을 꼽고 그러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통일신라 불교를 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고려시대 불교까지 마무리하는데 고려시대 불교는 우리가 잘 아시는 8만 대장 정도 나오는데 원장님 전달사항 있으면 전달사항 마무리하고 할까요? 네?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네네.